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오늘도 이제 영운도화의 염을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영운도화의 송을 다 끝을 내고 염을 좀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조금 그래도 개송들에 비해서는 뭔가 조금 더 설명이 좀 되는 것 같아서 근처로 약간 접근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요. 수없이 많은 이런 염들이 있고 송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염송들을 계속 보는 이유는 그 화두에 사무쳐서 선정산매에 들기 위해서 또다시 이제 의문점들을 계속해서 의심이 생명이니까 그리고 이 의단을 동로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요. 내가 이 공안과 떨어져 있지 않겠다 이런 어떤 그런 그 마음의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염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시려 봅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선문염송처럼 이렇게 그 가장 어려운 난해한 공안을 놓고 염과 송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특히 뭐 벽암록이나 무문관이나 종용록이나 이런 그 어록들을 그 공안집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에는 쉬운 것도 있고 아주 어려운 것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아는 것들도 나오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는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선문염송 요칙이라서 1400여 공안 가운데 가장 난해한 거 16개 뭐 이렇게 뽑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아주 어려운 난관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산들은 저절로 쉽게 보이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깊이 있고 난해한 부분을 아주 그 뼛속같이 사무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밑에 있는 수준에 있는 중하에 있는 해당하는 그런 그 내용들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있는 공부들을 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래도 저는 참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BTN 불교 TV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한국 불교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선문염송 요칙을 이렇게 어려운 이 공안들을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동안 많이 갈증이 있으셨구나 하는 걸 많이 알 수 있어서 내심 기쁘기도 합니다. 그 인생도처 유상수라고 어딜 가더라도 인생에서는 고수들이 있다 하듯이 개인적인 공부를 하셔서 이제 그 중급 이상의 상급 이 상급자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한국 불교 공부하시는 제가자 여러분들, 스님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숨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영운도화의 염이 이제 그 좀 남아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한번 쭉 보시다 보면 이 공안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깊이 있게 다들 평창을 하고 염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훈련이 돼서 다른 공안집 보시는데 굉장히 수월해지실 거고 여기에 나오는 문장들, 여기 나오는 표현들의 이제 저랑 같이 쭉 한번 보시고 나면 그 어떤 화두 공안집을 보시더라도 막힘이 없을 것이다. 이거 어디서 한번 다 본 거다. 어디서 다 한번 경험해봤던 그 언어의 수사의 패턴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죠. 그리고 이게 투가 되지 않으면 호활견성이라 그 이름하여 견성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목표고 마지막으로 넘어가야 할 이 그 고봉 높은 봉우리 고봉 정상의 상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염은 그 본용용 선사의 염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상당 그 차화운하되 법상 위에 오르신 걸 상당한 거죠. 상당해서 이 화두를 이 이야기를 들고서 말씀하시되 이 영운도와 화두를 공안에 관련되어 있는 이 처음에 본칙 이야기를 쭉 한번 다 한 거를 거차화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공안을 얘기하되 차도하라
또한 말하라 이렇게 보통 번역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말해보라. 여기서 또 찾자라고 하는 건 응당 이 뜻이 must, you must say 뭐 이 뜻이라고 제가 누차히 말씀드렸죠. 차도하라. 한마디 일러라. 그래서 현토가 하라 이렇게 돼 있는 하라토가 돼 있는 거죠. 한마디 일러라. 영훈이 필경견 신마도리요. 영훈이 필경에 어떤 도리를 보았는고 무슨 도리를 보았는고 영훈이 무슨 도리를 보았는지 한마디 일러보라. 막시 오득게 만법 불생불멸하고 무거물에 공적질이마 만 가지 법이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무거물에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공적질이 그러한 공적한 그 이치를 앞에요. 오득 깨달은 것이 막시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제 불생불멸 그죠? 그다음에 그 무거물에 이거는 우리가 늘 반야신경부터 시작해서 팔불중도 용수의 팔불중도 같이 우리가 이제 중도를 설명할 때 불교를 설명할 때 항상 나오는 구절들인데 영훈선사가 깨달았다고 하는 게 복사꽃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 게 이런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번 던져 보는 거죠. 이런 것을 깨달은 게 아니겠는가. 야겸마인데 만약 그러하다면 염마라고는 이러한 그러한 저러한 할 때 염마 염마한데 만약 이러하다면 하증오제리요 어찌 일찍이 깨달음이 있단 말인가. 영훈선사가 복사꽃 보고 깨달은 것이 불생불멸하고 무거물에 불내불거 뭐 이런 거 깨달았다 그러면은 일찍이 뭘 깨달은 게 있겠느냐. 이 정도 깨달은 거 이거 다 아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거 뭐 불교 공부하면 좀 다 아는 그 내용 아니겠어? 근데 그걸 꼭 뭐 20년 동안 심건객이 그 검을 찾다가 꽃을 보고 깨달아야 이거 깨닫는 건가? 뭐 일찍이 깨달은 바가 있다고 볼 수 있겠나? 지금 이렇게 다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지여 현사 이마도가 위부시 긍타 불긍타. 지라고 하는 건 다만 이 뜻이잖아요. 현사 사비선사가 그렇게 또 언급한 경우에 말한 것이 그를 긍정한 것인가 아니면 그를 긍정하지 않은 것인가 불긍하지 아니한 것인가. 그러면 현사 사비선사의 언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주 그냥 지당하기는 심히 지당하지만은 노영이 철저하지 못하다 아직 미철이다 라고 했던 말은 영훈선사를 긍정한 거냐 불긍한 거냐 이렇게 얘기해 놓고 약도 긍타인데 만일 그를 긍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현사 안제 신마처며 현사의 안목이 어디에 있는 것이며 그 말이 영훈선사를 긍정했다면 현사 안목 그거 볼 거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약도 불긍타인데 만약 그를 영훈선사를 긍정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은 영훈 과제 신마초 영훈선사는 허물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 화두 같은 경우는 양변을 다 말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말이죠. 어느 게 맞느냐. 영훈선사는 무엇을 깨달았으며 그러면 불생불멸 불내불거 뭐 이런 거 깨달은 건가? 그럼 그런 거 깨달았다면 그냥 교학책 보고 부처님 말씀 보고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데 꼭 그렇게 20년 동안 그렇게 참구를 해야만 복숭아 꽃을 보고 그렇게 화들짝 깨어야만 그걸 알 수 있는 건가? 그럼 도대체 무엇을 깨달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현사사비선사는 그렇다면 아직 유미철이다. 아직까지 미철이라고 했는 말은 깨달은 그를 인정한 거냐 아니면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 긍정하지 아니한 거냐. 만약 긍정했다 그런다면은 현사사비선사의 안목도 뭐 몇 프로치 안 되고 그를 긍정하지 않았다 그런다면 영훈선사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보통 이 공안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그 중요한 문제들을 다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본영용 선사가.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이후에 이제 질문들을 연속으로 질문을 여러 가지 퍼부었어요. 이래저래 퍼부어 놓고 그다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중 상량 해외가 극다하니 대중들 가운데 상량이라 그런 거는 생각하는 겁니다. 따져서 리회. 여기서 리회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별로 좋게 생각 안 하죠. 머리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이치로서 따져서 아는 걸 리회라고 그러니까요. 상량은 생각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 좋은 글을 쓰려면은 말이죠. 다상량해라, 사유를 많이 해라 할 때는 괜찮은 뜻으로 썼지만 우리가 이제 화두 공부하고 이런 공안에 대해서는 상량한다 그러면 사량 분별한다, 사량 복탁한다, 따져서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망상 경계에 가까운 말로 쓰고 있죠. 상량과 리해라고 하는 게 말이죠. 대중 가운데 따져서 이해하려는 자가 매우 많으니 사실은 이거는 깨달아서 한 소식을 해서 선정산매에 들어서 타파가 돼야 되는 건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걸 다 같이 느끼고 있지만 이걸 전부 다 이제 따져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소위로 천문불여 일견이로다 이런 까닭에 10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런데 여기는 천문이 불여일견이라 이래 놨습니다. 더 강조하는 표현으로 해놨죠. 사실 그렇지요. 아무리 많이 듣는 것보다도 한번 직접 보는 게 낫죠. 너 어디 그 서울 가봤나? 제주도 가봤나? 뭐 외국의 어느 도시를 가봤나? 했을 때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듣고 백과사전을 뒤져서 그 정보를 아무리 많이 보고 검색을 해가지고 그걸 자세히 사진까지 본다 해도 직접 가서 보면서 거기에 기운을 실제로 느끼고 거기에 있는 그 원래의 근원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 그다음 기운, 그다음 분위기 이런 것을 직접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선지식을 만나거나 하는 것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한마디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걸 물어서 내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 들으시는 거. 내가 그냥 정말 간절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직접 선지식에게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참방을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참방을 하는 데는 또 예의가 있거든요. 아무데나 불쑥불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룰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문을 열어놓고 참방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범절을 갖춰 가지고 그렇게 이제 참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또 귀찮고 뭐 맞추기 싫다고 안 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저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든 이제 수소문을 해서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선사 스님들은 시간을 맞춰 놓고 딱 그 시간이 되면은 어느 누가 와도 받아들인다. 그리고 질의응답할 시간, 만날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했죠. 근데 24시간 뭐 365일 아무데나 가서 절에 가서 스님 뵙자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바로 뵐 수는 없으니까 그 정해진 어떤 그런 그 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다 미리 그 정해진 그 수순을 밟아서 그래서 이렇게 참방을 해서 그렇게 그 참고하고 있는 본인의 공부하고 있는 그런 질문을 잘 고구정령하게 던지면 좋겠고 만약 그게 인연이 안 된다 그러면 아 내가 복이 부족하구나 선지식 복이 부족하구나 내가 더 열심히 정진을 하고 기도를 해서 복을 좀 닦아야 되겠다. 복해 쌍수다.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되겠다. 지혜를 증장시키기 위해서 또 복이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천문이 불여일견이다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뜻이 그렇죠.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극히 많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뭐 머리로 이해하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나아 이 말이죠. 본영도 역간보 제인 미철제라 하노니 본영령 선사 나도 이런 표현 나 문광이도 뭐 이런 표현하고 똑같이요. 나 본영 역시 간보 노영 유미철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간보 제인 미철제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인 여러분들도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감히 보증하노니 차청일송하라. 또다시 나의 하나의 그 개송을 들어보라 이랬습니다. 그대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좀 알 듯 모를 듯
정확하게 확철하게 알지 못했다고 내가 확신하는데 이걸 가지고 뭐 사량복탁으로 이렇게 많이 따져가지고 이해하려는 이가 많은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내 개송 하나를 더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운 호리 견도와 하나 영운 선사가 갑자기 복숭아 꽃이 화들짝 핀 것을 보았지만 홀이 했을 때 호련히 하고 표현이 같습니다. 홀이라고 하는 거는 레우 현사시 작가로다 그랬습니다. 영운이 갑자기 복사꽃을 호련히 보았기는 했으나 현사 레우 현사시 작가로다. 현사라고 하는 그런 그 작가, 현사가 작가잖아요. 현사시 작가, 현사라고 하는 그 이 작가를 만난 것에 힘입은 바 있도다. 현사를 만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구나. 영운 선사 그대로 놔뒀으면은 복숭아꽃 보고 한 소식 한 거에 취해가지고 더 깊은 향상일로의 세계에 못 나갔을지도 모르겠는데 아주 작가인 현사사비선사를 만나가지고 참으로 그 마지막까지 뚫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를 만났다. 그래서 만난 것에 힘입었다. 잘 만났다. 작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지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말을 한마디 내뱉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소설 작가, 시 작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리의 한 말씀을 똑같은 진리를 그 깨달은 사람의 가풍과 깨달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한마디 멋진 말로 내뱉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작가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현사사비선사도 제당은 심제당이라 간보노용 유미철이다. 이 말도 아주 작가의 말이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멋진 말을 한마디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작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영운선사가 깨달아가지고 오도성을 읊었던 그 오도성 개성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글 잘하고 문장 잘 짓는다 해서 그런 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흉금 유출돼서 도가 터져서 나오는 이 한마디 이런 말들이 아주 멋있는 말이기 때문에 말이면 다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멋진 말을 내뱉어 줬기 때문에 이걸 작가라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얘기했어요. 아주 영운선사가 복숭아꽃 보고 깨닫기는 했지만 현사라고 하는 작가를 만난 게 힘입은 바 크도다. 참 잘 만났구나 하고 차화 고금 이제 불추원이 그러죠. 이 화두가 고금에 말이죠. 고금에 응당이 떨어지지 않겠거늘 그러니까 추락한다 할 때 추자인데 이게 잘 가다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걸 말하는 거니까 고금에 전해지지 않고 끊어지는 거를 이제 추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이 이야기는 고금에 끊어지지 않겠거늘 임타움수 주 천해로다 그랬습니다. 저 납자들을 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음대로 수의 자기 뜻대로 그 임의대로 이 말이죠. 저들의 뜻대로 그러니까 운수 납자잖아요. 구름처럼 물처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이제 운수 납자라 그래요. 그래서 운수 납자들 저들의 뜻대로 천내 하늘가에 하늘가라고 하는 거는 온 하늘을 이 말이죠. 하늘가라고 하는 게 하늘에 그 주변이 있고 가운데가 있고 뭐 변방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늘이 통으로 그냥 넓잖아요. 그러니까 온 천지를 돌아다닌다 할 때 주천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고금에 끊이지 않겠거늘 이 운수 납자들로 하여금 천하를 하늘가를 달리게 해두라. 이제 마지막 이 개송을 지어서 마지막에 대중들한테 보여줬습니다. 대중들이 그대들이 아직까지 철저하지 못한 것 같아.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현사사비선사를 잘 만났는데 이 화두는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텐데 이 화두를 가지고 운수납자들이 공부를 이렇게 해서 하늘가에 이 하늘을 달리는 그런 기상이 있도록 내버려 둬라. 영원히 이 화두가 남아가지고
납자들의 안목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이걸 투과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늘을 뚫고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량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영용 선사는 이와 같이 염을 해서 한번 이 공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훈 선사가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이 없습니까? 잘못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복사꽃을 보고 깨달은 게 잘못이 있는 겁니까? 잘못이 없다라고 한다면 현사사비선사는 괜한 말을 한 거고, 잘못이 있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깨달아서 오도송 쓴 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자, 이것이 그야말로 이 공안의 가장 최대 난제요, 중요한 화두의 핵심 포인트가 되고 의심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의심처를 가지고 몇 달을 달려왔어요. 그래도 여기 나왔듯이 생각을 많이 하고 따져서 이해하고 묻고 하려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된다. 참고를 한번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동각 선사의 염을 또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동각이라고 하는 건 굉지정각 선사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대종고 스님이 가나선을 주창을 해서 화두들은 참선을 주장했고 임재종 임재종 양기파로서 그죠? 근데 굉지정각 선사는 조동종 스님이세요. 조동종 스님이니까 조동종은 이제 묵조선을 주장한단 말이죠. 지관타자다. 딱 그냥 생각을 딱 비우고 이제 앉아 있는 거 중심으로 했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선비들도 비롯해서 스님들도 너무 앉아 있는 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대종고 스님은 앉아만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 항상 어디를 다니든 간에 화두를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하다. 앉아서 묵묵하게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묵조선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판을 했는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굉지정각 선사를 비난한 적은 없어요. 대종고 스님이. 묵조선을 비판했는데 묵조선의 행태, 많이 앉아 있으려고 집착하는 사람들을 대종고 스님이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게 서장에 많이 나오잖아요. 당시에 많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막 1시간 앉으면 1시간 붙여요. 1000시간 앉으면 1000시간 붙여다. 많이 앉는 사람이 많이 깨닫는다. 막 앉는 것이 막 장땡이다. 막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이 아닌 선비들도 시간만 나면 많이 앉았다. 앉는 거에 집착했다 이 말이죠. 좌라고 하는 게 여러분 몸이 앉는 게 아니잖아요. 심불기왈자입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 마음이 고요해가지고 마음이 앉아 있는 게 좌지. 몸뚱이 앉아 있는 게 오래 앉아 있는 게 좌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벌써 육조해능선사부터 예전부터 많이 했는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학회양선사의 마조에 대한 마조와 남학회양의 어떤 일화 같은 거, 마조도 그 얘기 들은 거 아닙니까? 앉는 거에 집착하다가. 이게 지금 다 관련이 있는 거니까 굉지정각 선사를 비난한 적은 없고, 굉지정각 선사의 묵조선이 당대에 너무 유행을 해서 많이 앉아 있으려고 집착하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대종고 스님이 법문을 하신 것이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지정각 선사의 이 염송이 많이 나오죠. 묵조만 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 추구했다 그러면 이 공안 화두에 대해서 이렇게 염송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굉지정각 선사도 묵묵하게 앉아 있어도 진리의 말씀들을 이러한 역대의 조사 스님들의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이런 본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떠올리면서 앉아 계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많은 염과 송이 굉지정각 선사께 남아있다. 그러니까 조동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묵조만 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묵조를 하다가 선정에 들고 경지에 들어서 안목이 열렸다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었던 모든 선사들의 문답, 간화선이라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선사들이 문답했던 것을 내가 과연 알고 있는지, 나도 그 경지와 함께 할 수 있는지 항상 점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굉지정각 선사의 천동각이라고 해서 나온 이런 염과 송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윗바사나를 하건
다른 명상법을 하건 화두를 들건 아니면 연불다란이를 하건 사경을 하건 독경을 하건 어느 경지에 서로 소통되는 게 있어요. 똑같이 공부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부를 방해하는 양상은 똑같은 장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부를 할 때 이제 그 공부가 되어 갈 때 어떤 경지를 넘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비슷한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수들은 만나면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것도 분야가 완전 다른 공학 하는 사람하고 문학 하는 사람 만나도 대화가 되고 운동 스포츠 하는 사람하고 바둑 두는 사람이 만나가지고도 이야기가 되고 왜냐하면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극기해서 무아의 경지에 무아지경에 도달해가지고 선정산매에 들어가서 어느 경지를 뚫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한 경험을 하고 비슷한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그래서 어떤 그 수행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느냐를 찾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천동각 선사의 염을 보시겠습니다. 소참에 승문하되 정식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하시는 게 아니라 소참 법문이 있어요. 뭐 스님들하고 이제 삥 둘러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 차담하면서 다과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만참이라 그래서 저녁 때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가끔가다 소참 법문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법상에서 만나지는 않지만 스님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얘기해도 소참 법문이 될 수가 있고 소참은 모든 부분에서 소참이 될 수가 있죠. 그 소참 법문하는데 어떤 그 스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이럴 때 소참할 때 이럴 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까? 영운오 도화의지 여하오 영운선사가 복사꽃을 보고 깨친 뜻은 무엇입니까? 여하오 이랬어요. 무엇을 깨친 겁니까? 소참 법문하다가 그러더니 사운하되 그러니까 굉지정각선사가 얘기를 하시되 알력부도처의 영운각 합둔이라 그랬습니다. 알력, 시력이 부도처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영운이 도리어 합두했노라. 영운은 도리어 부합했노라. 영운선사가 깨달은 바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에 개합된 바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설명한 거죠. 참 이 대답은 참 그 어떤 그 경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느 경지에 도달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경우가 많죠. 미술가, 음악가, 뭐 어떤 그 천재적인 그런 예술가나 아니면 시인, 작가나 그 다음에 뭐 그 아주 그 운동 선수나 사상가나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보면은 의술, 그죠? 침을 놓거나 아니면 그 의술을 편작처럼 의술을 아주 높이 깨달은 분이나 뭐 이런 다양한 그다음에 수학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뭐 사주를 보거나 관상을 보거나 이것도 이론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경지에 도달해 가지고 한번 깨달을 오자라고 하는 걸 한번 찍어본 사람의 경우는 똑같이 그렇죠? 이게 알력부도초. 시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어가서 부합한 사람이다. 이 말은 천고에 빛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운선사 깨달은 거 복사꽃을 보고 깨달아서 눈으로 깨달은 것 같지 그거 아니라 시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개합된 게 있었던 거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아주 굉지정각선사의 참 멋진 답입니다. 이런 말은 참 기억해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들이 많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게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만큼 유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 보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인데 딱 보면 눈치로 알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말하고 행동하고 보여주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알력 부도처에 있는 걸 쫙 보고 아는 거는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거고 마음이 기운을 보는 거고 마음이 그 의도를 보는 거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본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승운하되 정시 청천 백일이라 한데
그러면은 아주 맑은 하늘에 아주 그냥 그 밝은 태양 같은 것이겠습니다. 이래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부합했다 그러니까 사운하되 영혼 견천은 장마생고. 그러자 선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영혼의 견천은 어떠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개합했습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맑은 하늘에 있는 밝은 해 같은 것이겠습니다. 이랬어요. 이 말도 참 재미난 말이죠. 맑은 하늘에 있는 밝은 태양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명명백백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 스님도 경지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개합을 했지. 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요? 그럼 환한 하늘에 있는 환한 태양을 본 것이네요. 이래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면은 뭔가 다른 세계, 숨어 있는 세계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납자는 말이죠. 질문했던 소참법문의 질문한 납자는 뭔가 그래도 조금 경지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봤다 하니까 아주 맑은 날 태양 같은 것이겠습니다. 이래거든요.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영문의 견천은 어떤 거냐? 이러니까 승운하되 일견도화하니 미면 안중 착설이라 이랬어요. 이 눈에 이 저기 이 티끌이잖아요. 설자가 그 한 번 복숭아 꽃을 보니 눈 속에 티끌이 묻었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랬어요. 눈으로 보고 깨달은 거니까 눈에 티끌만 들어가면 이게 안 보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아주 기지가 아주 좋은 그런 이 스님이 와서 질문을 한 거죠. 계속 이어집니다. 그랬더니 사운하되 그랬더니 굉지정각선사가 상자 안니에 환유 근야무와 그랬습니다. 하하, 너무 멋진 질문이에요. 상자는 이제 수자 스님을 상자로 이게 제자만 상자라 하지 않고 수자 스님도 상자라 그러죠. 상자 그대의 안리 눈에도 환유 또한 근력이 힘줄이 있느냐 없느냐 너는 그걸 뭔가 볼 때 눈에 힘줄이 있느냐 없느냐 이랬어요. 참 멋진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눈에 힘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는 뭐를 볼 때 힘줄이 있는 거냐 없는 너 눈에 힘줄이 있냐 없냐? 힘줄이 있다 그러면 힘을 줬을 때 힘을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뭘 볼 때 집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뜻이겠죠. 본 거에 끄달리냐 안 끄달리냐. 영훈선사가 복사꽃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럼 영훈선사는 그 본 게 힘줄이 있이 본 거냐 없이 본 거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거냐 눈에 본 세계를 본 거냐. 그걸 복사꽃을 보고 깨달은 바에 집착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유의법이냐 무의법이냐. 온갖 걸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 광활한 뜻을 담고 있는 말이 표현이 바로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갱지정각선사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게 이제 느껴집니까? 말을 제대로 좀 하고 있거든요. 소참법문 질문하는 스님 수준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 해요. 그대는 안목이 그대는 그대 눈에도 힘줄이 있느냐? 아, 참 멋진 표현이에요. 이런 말들을 보면은 참 수준이 다르다는 생각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 좀 볼 줄 아는 것 같은데 눈에 볼 줄 아는 것 같은데 그대는 눈에 힘줄이 있느냐 없느냐 이랬더니 그 스님이 얘기해요. 이금에 불타자 고적하라 하니 지금 말이죠. 이 북과 피리를 치지 마십시오 이래요. 지금 북과 피리를 치지 마십시오. 소리 내지 마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운하되 한려진 대대로다 그랬습니다. 눈먼 나귀가 큰 무리를 뒤쫓고 있는구나 그랬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의견이 살짝 서로 이제 나뉘고 있는 거지요. 스님이 말하기를 스님 북과 피리를 막 치지 마십시오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북과 거기를 친다는 뜻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스님 이게 이제 제가
이 영혼 스님이 그냥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 그 정도 수준하고는 내가 수준이 다릅니다. 응?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떠보려고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이 뜻이거든요. 북과 피리를 치지 마십시오.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라고도 볼 수 있죠. 소리 내지 마세요. 뭐 이렇게. 내가 이제 그 수준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죠. 그랬더니 딱 선사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그 뜻이 개합이 돼서 맞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한번 탁 던졌단 말이죠. 딱 던지니까 이쪽에서도 하면 탁 받아쳤단 말이죠. 뭐 북소리 내지 마세요. 이런 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눈먼 나귀가 그 눈먼 나귀 떼를 쫓아가고 있구나. 네가 내 말에 끄달려 가지고 너 좀 딴 데로 흘러가고 있다. 이 뜻을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승운하되 지어 현사가 위 신마 각도 제당 심대장이나 간보 노용 유미철이 있고 한데 그래 딱 이렇게 했더니 이제 마지막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영혼 선사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현사는 어째서 지당하기는 매우 지당하나 노용이 아직 철저하지 못함을 내가 보증하고 할 수 있다라고 어째서 그래 했습니까? 딱 이렇게 스님이 다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 눈먼 당나귀 같아 이러니까 스님 그러면 한마디 해보십시오. 현사 사비선사는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이 항상 꾼 거 알거든요. 이 공안이 어려운 거 아니까 이 스님이 경지정각선사한테 스님 한마디 해보시오. 딱 이렇게 딱 이제 치고 나갔죠. 그랬더니 사운하되 여기에 이제 경지정각선사가 이 현사사비선사의 향상구에 대해서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계시 납승 회오저 시절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납자가 회오하는 시절이니라. 여기 써놨습니다. 납자 회오저 시절이니라. 이거가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경지정각선사가 던진 이 한마디 말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이 앞에 이 소참법문에서 질문하는 스님이 경지가 있는 스님이에요. 뭘 좀 알아요. 그래서 너는 눈에 힘줄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나를 그렇게 쉽게 보신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북치는 소리, 피리 부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스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현사사비선사가 간보노용 유미철이라 했는 말 이유가 뭡니까? 딱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고 그래도 안목 있는 스님이니까 경지정각선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마디 날리셨어요. 납승의 회오저 시절이니라. 납자가 참선 수행하는 안목 있는 납자가 서로 회호 주고받는 시절이니라. 납자의 회오저 시절이니라. 이랬더니 승운하되 야시 나벌선자라 그랬습니다. 나벌선자라 뭡니까? 이것 또한 말이죠. 나벌이라고 하는 건 12월 마지막 달이 나벌이거든요. 마지막 섣달 부채와 같습니다. 섣달에 부채가 필요합니까? 겨울에 뭐 남반구도 아니고 여기가 섣달 부채 같은 말씀입니다. 그거 하나만 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그거 그 말이 값어치 있습니까? 이 뜻을 나벌의 선자라 얘기해요. 섣달 부채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 스님도 보통 스님이 아니에요. 납승의 회오저 시절이니라 이렇게 경지정각선사가 나오면 이렇게 그냥 절을 딱 한다든지 예 스님 한다든지 이렇게 딱 나오면 되는데 여기 굴하지 않아요. 한겨울 부채 같은 한겨울 에어컨 같은 말씀하고 계시네. 딱 이래버렸단 말이죠. 참 멋진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엄청난 대가들끼리 한판 붙었어요. 사내운하되 선사가 이어서 말하되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경지정각선사도 영운견 도와 오도를 진도하되 영운이 복사꽃을 보고 도를 깨달은 것을 두고 모두가 다들 말을 한다. 뭐라 그러냐. 증물계신하고 탁사현물이라 그랬어요. 어떤 물에 적해서 사물에 적해서 정신이 개합됐다. 어떤 물건을 보고 물건을 본 게 아니라 물건을 보자마자 바로 어떤 중요한 정신적인 부분이 탁 터져서 개합을 됐다. 이 말이 멋있죠. 증물계신하고 탁사현물이라 어떠한 일, 현상, 사태, 피나미너
현상에 의탁해서 그 만물의 이치를 그대로 드러낸 거다. 이런 말은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동양의 시는 모든 동양의 시와 그림은 즉물개신하고 탁사현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양화를 보면 산을 그리고 그다음에 경치를 그리고 풍경을 그려놓고 하지만 이게 그냥 바깥에 있는 외물 그린 게 아니라 내 정신을 드러내고 이걸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갱지정가 성사 질문하죠. 이 깨달은 바가 영혼에서 이랬다 하는데 신마서라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랬더니 도자리야 하야 여기에 이르러서는 염각 일체안하고 일체의 눈을 들어 올리고 방아 일체신하고 일체의 몸을 내려놓고 통신 이말에 하고 온몸으로 이렇게 오고 철저 이막연하야사 철저하게 이렇게 바닥까지 이렇게 다 보아야 방여 자기 심통하고 만상 체합하리라. 비로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심통 마음과 통하고 만상의 본체와 부합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굉지정각 선사는 참 말씀을 정말 고구정량하게 하셨어요. 고구정량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즉물개신하고 탁사현물이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보통 경지 아니야. 이거 여기에 있어서는 만사를 다 내려놓고 정말 자기 마음에 통해 가지고 만상의 본체와 부합돼야 돼 이렇게 해서 끝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굉지정각선사가 납승이 회오저 시절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스님이 나벌에 부채입니다 이 소리를 하는 걸 보고 이 스님이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납승의 회오저 시절이니라 이랬을 때 예 말없이 삼배하고 나가는 게 맞단 말이지. 근데 뭐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네가 이게 얼마나 철저한 그 근원에서 나온 말인지 네가 아느냐 이러면서 한마디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굉지정각선사의 경지가 보이고 질문했는 스님의 경지도 무조건 문답은 잘하는데 마지막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지 굉지정각선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일체의 눈을 들어 올리고 일체의 몸을 다 내려놓고 온 몸에 자기의 마음과 이 만상의 본체와 부합하는 정도까지 가야 되겠다. 이 공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번에 이 영혼도화의 그 염은 굉장히 멋있는 말들이 많아요. 잘 간직하셔가지고 영혼도화를 다시 보실 때 꼭 한번 참조를 하셔가지고 골수에 한번 각인을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강의가 여러분의 수행과 가나성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